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해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아버지 소원 내 소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은 뭐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나야 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머리가 그 방식으로 가니까 몸의 방식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몸의 방식도 머리의 방식대로 와야 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누구냐면 머리의 방식을 몸이 따라간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가기로 한 사람들, 그들의 상징으로 나온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지금 보여주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8일쯤이라고 해서 8이라는 수를 써서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를 써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노아의 가족도 8명,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안식일 다음 7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죠. 7 다음에 1, 8이라는 수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 지금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나라에 도래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누가는 꼭 이 얘기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기도하고 자꾸 연결을 하죠. 어제도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잖아요. 3장에서도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고 받으시는 장면으로 나오고,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꼭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해요. 이 기도한다는 이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다른 데는 한 10번, 많아봐야 12번 이런데 누가는 18번이나 기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받을 때에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 고칠 때도 기도하러 갈 때 계속 기도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중요할까? 기도가 뭘까?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요. 기도하실 때 이게 기도함으로써 변화됐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정체성을 바깥으로 계시해 주는 장면이 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정체성의 모습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계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들도 기도하게 될 때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영광의 광채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이 고난에 대한 해석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
여러분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진짜 뭐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럼 우린 뭔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기도하죠. 그죠? 그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지만 뭐뭐 앞에서 소원한다. 뭐뭐 앞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을 말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자꾸 말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까지 안 가고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존경할 만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소원을 자꾸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말하다 보면은 내 소원과 아버지 소원이 처음에는 다르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아들이 요번에 이제 서진이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토요일 날에 아주 그런 거를 무슨 스피치 대회를 나갔어요. 영어 스피치 대회를 나가가지고 얘가 이제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빠 상을 받으면 나한테 블레이드를 몇 개 사주냐. 블레이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당기면 팽이처럼 막 돌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 2개 갖고서 막 싸우는데 먼저 잡아뜨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지. 몇 단계 위가. 그러니까 왜 나가느냐 이거. 너 왜 나가는데 그러면 얘는 소원이 뭐예요? 영어를 잘하고 뭐 이 앞에서 말을 잘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게 소원이 아니라 얘 소원은 블레이드예요. 블레이드를 2개를 받냐 3개를 받냐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최우수상을 받으면은 2개 사준다. 그리고 최우수상 밑으로 안 사준다. 다행히 우수상이 돼갖고 안 사줘도 돼. 그러니까 얘는 소원이 아빠 앞에서 소원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블레이드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랑 이제 계속 대화를 자기 앞에서 소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너가 블레이드를 목적으로 어떤 미끼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깨닫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깨닫고 그 안에서 너가 가고자 하는 소망을 발견하고 네 그 소원이 너한테 동기가 되어서 네가 공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제 소원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계속 아빠 나 그럼 얘가 또 우수상 받고 이제 안 되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최우수상 받으면 몇 개 줄 거야. 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소원, 아들의 소원이 아빠의 소원이 자꾸 이렇게 주고받는 거가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다가 자꾸 말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자꾸 아빠 앞에 자기 소원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빠도 아빠의 소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가 스스로 공부하는 동기를 네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처음에 못 받아들이지만 계속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듣다 보니까 그러게 내가 블레이드 러너가 이제 한 내년쯤 되면 재미없어지고 이제 이것도 재미가 없네. 근데 자꾸 공부는 왜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필요를 느꼈을 때 그때 공부하는 게 맞구나 하고 자기 생각이 바뀌면서 그 생각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에게 들어와서 아들의 소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막 달라고 간구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엑소도스, 여기 엑소도스라는 출애굽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별세가 엑소도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옛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 게 출애굽이잖아요.
이게 출애굽,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왔고 이 세상으로 아래에서 난 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뽑혀져 같이 묶여가지고 나옴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 그 새로운 생명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삼으시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가 그대로 하나로 이루어진 거,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해주시죠 얘기하다가 그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이제 이 옛사람, 이 낡은 아래에서 온 자의 세계관과 인생관 가지고 막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뭐 로또 되고 50평 가고 뭐 이런 걸 막 원하고 그거 주십시오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교환하게 되면서 아, 점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되면은, 기도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가 됐다 그러죠.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그죠? 내가 삶 속에 주어진 고난이 오면 맨날 아우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왜 이렇게 고난받고 살고 재수 없고 이러다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그의 존재와 그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양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겠죠. 뭐가 바뀌었을 뿐인데, 내가 원했던 소원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의 모습과 외형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처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단계라면 계속 그것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죠? 아, 뭐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맨날 기복주의 신앙 뭐 그거라도 하시라 이거예요. 그거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뭔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 오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원이 달라져 가고 변화되어 가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소원이 바뀌는 날 예수님의 영광의 이 모습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수술방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사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병실에 입원해 있는 모든 환우분들에게도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그 환부와 고통과 상처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